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엄친아, 엄친딸이시죠. 네. 네, 한동안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이런 걸 했대, 엄마 친구 딸은 뭐 이런 저런 걸 했대라는 이제 그런 용어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한다 해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긴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엄마 친구 아들은 이제 전설에만 존재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엄마 친구 아들인데 도대체 엄마가 말하는 그 엄마 친구 아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엄마가 말하는 엄마 친구 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엄마 친구 아들이시고 엄마 친구 딸이시죠. 네. 별로 인정을 잘 못하시나 보군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혹은 자기 딸에게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이번에 뭘 했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비교나 혹은 자기에 대한 평가로 들려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진짜 마음, 부모님 속마음에 있는 진짜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대상은 정말로 엄마 친구의 아들이나 딸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아들이나 혹은 딸일까요? 당연히 부모님 마음에는 본인의 아들, 딸에 훨씬 더 우선순위 혹은 중심을 두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15장, 16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동안 읽게 될 이사야서의 한 23장까지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쪽에 보면 아수르나 블레셋 혹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6장 그리고 앞에 있었던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혹은 어떤 때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주변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전에, 여기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모압 백성에게 들려지기 전에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이 말씀을 모압에게 전해 주어야 할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일까요? 또 동일한 의미에서 지금 2000년도 훨씬 더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존재했던 모압 민족, 지금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잘 찾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모압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진짜 그 하나님 마음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6장뿐만 아니라 15장까지 두 장을 할애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 메시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모압이라는 민족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모압 민족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족입니다. 첫 번째로 이 모압 민족의 시조가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롯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가요, 천사의 경고를 받고 그 두 딸과 함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주변에 남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들들을 놓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딸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압 민족은요, 조금 쉽게 비교를 하자면 큰 집과 작은 집 정도로 그렇게 먼 관계는 사실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완전히 판정하기는 참 어려운 애매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 중요한 사건과 이 모압 민족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나오미가 갔던 지방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얻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룻의 고향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의 아들이 바로 이새, 다윗 왕의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가와 그리고 그가 속했던 유다 지파와는 이 모압 땅이, 또 모압 민족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압 민족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롯의 자손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걸 성경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여러 땅들을 거쳐 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전에 있었던 이 요단강 동편 땅 중에 이 모압 민족의 땅만큼은 치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도 이 롯의 자손으로 모압 민족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지파와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15장과 1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어조가 앞에 나왔던 다른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어조와는 사뭇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0장 33절로 3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0장 33절로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 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에 대해서도요, 이사야서 14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끝으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어조가 너무 마음 아프지만 얘네들은 내가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얘네들 좀 혼내야겠어, 이런 어조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다라고 하는 조금 굉장히 당연하고 또 굉장히 엄한 진노의 그런 어조입니까? 네, 아마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후자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블레셋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모압에 대한 심판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사야서 또한 16장 1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어떻습니까? 앞에 나왔던 아수르나 바벨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지금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어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15장 5절에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고요, 16장 11절에는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는 것 같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다른 민족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서로 다른 어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압과 이 유다 족속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모압을 심판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철저히 그들 또한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 모압과 가까웠지만 그 모압에게 전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바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부터 이 모압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특히 유다 족속과 모압은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거의 친척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요 그들로부터 전혀 아무런 하나님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지 못했고요, 그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그리고 자기의 땅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외세의 침입이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사실은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 모압의 심판의 예언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면서 정말로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압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니까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하시기 위해 너희를 불러냈고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족속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1절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1절을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에게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15장에서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늘 1절에 나오는 시온에게 조공을 보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아래에 순복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공을 보낸다는 건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그 간섭에 굴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압에게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7장 7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진짜 통치자인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의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묻는 모압과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로부터 오히려 건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 시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순종할 그 시온이 전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요, 자기의 백성인 시온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 3절로 4절도 제가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모압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4절 전반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보호를 요청하라라고 그렇게 모압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모압의 그늘이 되고 가려줄 어둠이 되며 그들에게 공의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공의의 중재자로 지금 피난 온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줘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 어떻게 변했다고 합니까? 창기가 거기에 가득하고 살인자들 뿐이며 고관들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로 성읍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과 같은 모압이 그들에게 간들 어떻게 그들에게서 보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중재의 길들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구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이제 1장부터 함께 쭉 같이 묵상해 왔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경고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바로 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고, 그들이 회복해야 할 공의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은요, 모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통해서라도 먼저 자기 백성들이 앞에 이 모압이 찾았던 그런 민족,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기 때문에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요, 앞서 나왔던 다른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혹은 블레셋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많은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모압에 대한 징계의 예언을 들으며,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 이 시대의 아픔들, 시대의 고통들을 보면서요, 저거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그 위기와 그 고통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길 아래에서 우리의 민낯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도록 인도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하면 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돌아오게 하실지를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일들, 혹은 이 세상을 통하여, 혹은 이 땅의 자연과 환경과 혹은 사람들이 처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의인지를 찾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다시 이런 일이 닥칠까 싶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술로 고백해 왔던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들, 혹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일치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의 동족들이 당한 그 상황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집 때도요,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계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나와 우리 아비의 집이 행한 죄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자기 민족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먼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통하여서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상당히 많은 위기들을 걸쳐 겪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던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 위기의 때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기도의 유산들이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와도 어느 나라의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기도의 유산과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덕분에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혹은 소리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조심하라고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더 깊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소리낼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바랄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모압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압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압은 굉장히 교만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교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요, 세번역 성경은 이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에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여서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모압의 교만을 4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요,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화를 잘 내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끝판왕으로서 모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랑하는 게 사실은요,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압의 자랑거리를 7절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안타까워한다고요.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건포도 떡하고 포도맛 없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아마 그 지역에 포도 산물로 인한 특산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포도를 넣은 떡과 그 포도밭에서 나는 아주 좋은 포도주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이 망하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 특산품 떡,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 좋은 포도주, 정말 사람들에게 수출도 잘 되고 좋았는데 그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못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을 이 위기에서 전혀 구해줄 수도 없고요, 그들을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건포도 떡과 포도밭의 소산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사실 정확히 자세히 우리가 잘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뭐 때문에 왔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정확히 어떻게 어디에서 생겼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19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추구해 왔고 우리가 추구해 온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는요, 주말이면 캠핑을 안 가거나 혹은 연휴 때 해외여행을 안 가면 뭔가 좀 약간 루저가 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줘야 되고요, 요즘 캠핑 막 붐이 불어서 적어도 집에 캠핑 장비 한두 개는 있어서 좀 원하면 밤에 좀 나가서 이렇게 고즈넉하게 바람도 쐬고 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낙이라고 멋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딱 닥치고 나서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안 가도 우리 삶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캠핑 못 해도요, 가족여행 못 가도요, 우리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가 자랑 삼았던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모압이 자랑했던 건포도 떡과
포도밭의 산물과 같이 사실은 헛되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것들을 부러워하고 자랑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코로나19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추구했었던 것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분명히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압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더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위기의 때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막 살았는지, 혹은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막 아무거나 막 먹어가지고 그런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이런 걸 따지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자랑하며 서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됨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거 뺏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막 압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언제냐?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는 그때에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만드는 어떤 장치가, 어떤 제도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인간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력과 압제나 핍박이나 혹은 전쟁이나 위협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 한들, 어떤 사상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 한들, 혹은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 한들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선의도 완벽한 선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토색하는 자가 망하게 되고요, 멸절하는 자가 그치게 되고 압제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결책이고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실함으로 판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아픔이, 혹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위기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요, 바로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의 소망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더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 혹은 선한 일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만약에 우리가 따른다면 세상이 우리를 반가워하겠습니까? 불편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게 사환들이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냐?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거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그분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까다로운 주인은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종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항해야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크게 순종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할 때 사실은 그 까다로운 주인이 우리를 더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남편이 대부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믿음에 이제 들어올까 말까 한 그런 남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완전 관계없는 그런 자기 믿음과 관계없는 남편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요. 남편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품어주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요, 아내가 못나서도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의 통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들은요, 우리에게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훨씬 더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의 심판은요, 그 원인이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리해보자면 자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그 제사장 나라가 중재해야 될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우리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할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자랑들이 헛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중보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또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한 그 후폭풍 등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겠지만, 그 위기에 처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서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피할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더불어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할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분명히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압을 향한 경고를 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를 읽으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인해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고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 때문에 더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이 다 이게 진짜라고 말해도 그건 거짓이라고, 헛된 자랑일 뿐이라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과 삶으로 증거해내고, 그 삶 가운데 진짜 진리이시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